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는 이야기고 13절에서 26절은 요셉이 시행했던 기근 퇴치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은 야곱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중에 5인을 택해서 바로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었더니 요셉이 시킨 대로 우리는 조상 때부터 양과 소를 치는 목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신경을 쓸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가축들을 더 이상은 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왕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니 우리를 고센 땅에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쾌히 승낙해 줘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이건 다 요셉이 코치해 준 대로 된 것입니다. 왜 요셉이 고센 땅을 요청하라 그랬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훤히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또는 람세스라고 부르는 이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가장 알맞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옥한 땅을 이 바로 왕이 이방인에게 흔쾌히 내준 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센 땅을 택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애굽과는 좀 격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인들과 동화될 필요 없이 고유의 민족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종교적 순결을 지키기에 알맞은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순결성을 계속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신앙의 계승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애굽의 가장 동북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하고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가 바로 이 고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후손들이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살고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미국 땅이 풍족한 땅이라고 믿고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소개로 야곱과 바로가 만나게 됩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세상 최고의 권력을 지닌 애굽 왕과 이방 나그네 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바로는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바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바로가 허락해 주는 땅에 그저 얹혀 살아야 하는 그런 약자인 셈이죠. 이건 마치 미국의 이민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약자가 강자 앞에 서게 되면 비루해지기 쉽죠. 그런데 야곱은 만나자마자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역시 바로를 축복하고 떠납니다. 비록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당신 신세를 져야 하는 처지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자랑한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과 바로는 신분상에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당당하게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야곱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그거 선언하는 겁니다. 젊은 날의 야곱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말년의 야곱의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년의 야곱은 축복하는 자로 변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 거미처럼 남을 해하는 사람. 개미 같은 사람,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개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벌 같은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이 세 종류의 삶을 다 거친 사람입니다. 전반부에는 거미처럼 형 속이고 아빠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중반부에는 외산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은 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더 이상 그의 입에는 남을 원망하거나 저주가 없습니다. 축복뿐입니다. 이제는 그의 나이가 하늘나라에 가까워진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선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시작과 마지막이 있게 하신 것은 그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하면서 조상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지금 130세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야곱은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 147세라는 그 숫자가 요즘 수명에 비하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굉장히 오래 산 건데, 그런데 야곱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천천히 갔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 버렸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세월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미국의 이 자동차 보면 범퍼 스티커들을 달고 다니는 걸 보는데 이런 범퍼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Life is short. Eat dessert first. 인생은 짧다. 디저트를 먼저 먹어라. 시편 90편 1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곱이 지금 이 고백하는 거죠. 130년이란 세월이 정말 날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을 해요. 이 말대로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바람에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름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결국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됐지만 거기서 20년 동안 외삼촌으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되죠. 엉뚱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임금을 10번이나 사기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 그 일로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벌이는 바람에 여러 주변
부족들로부터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으니 야곱의 삶은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이 고백 속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어리석었다고 실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건 허무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래서 마침내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성숙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 관점으로는 험악한 세월이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연단의 시간이요 성화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어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힘들었던 세월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붙잡도록 만들어준 은총의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지나온 세월들이 은총의 세월이었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의 정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기근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요셉이 펼친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펼쳤던 4단계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 판매 정책입니다.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그러니까 요셉은 무작정 곡식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작정 나눠주는 것은 난국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제는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독립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그냥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돈을 내고 양식을 사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야 백성들도 책임 있게 양식을 관리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자기 돈을 내고 양식을 사도록 했더니 곡식을 판 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국고는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돈이 지냈다 그랬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제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까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두 번째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곡식과 짐승을 물물 교환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의 형들이 목자라고 하니까 혹시 가축 잘 기르는 형이 있다면 내 가축도 좀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가축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으니 요셉의 형들은 일감이 훨씬 많아졌죠. 큰 부자가 된 겁니다. 2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생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대로 주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도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돈도 떨어졌고 가축도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거라곤 땅과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땅과 우리의 몸을 사십시오. 그리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모든 땅과 백성들을 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으니 이것이 요셉의 세 번째 정책, 토지 국유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정책이 소작인 정책.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자, 요셉은 이제 사들였던 그 토지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량의 5분의 1, 20%는 나라에 세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세로 바치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너희들의 몫이 되도록, 소작인의 몫이 되도록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요셉 아주 악질적인 자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돈 뺏고 가축 뺏고 땅 뺏고 몸까지 빼앗아 버렸으니 이거 아주 못된 정치인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이런 일을 요셉이 했다는 것은요, 백성들에게 큰 호의를 베푼 겁니다. 먼저 요셉은 땅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양식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토지 개혁을 할 때 돈을 주고 사는 거 보셨습니까? 노동자 보내서 몽둥이 들고 지주의 땅을 모조리 빼앗아서 국가의 것으로 삼아버렸어요.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요셉은 정당하게 양식을 주고 땅을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소유가 된 이 땅을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면서 농사를 지어서 나라의 5분의 1, 20%를 바치도록 했어요. 자, 일반적인 소작 제도와 비교를 하면요, 수확량의 5분의 1, 20%를 상납하는 것은 이건 매우 관대한 정책입니다. 보통 소작인은 50%를 주인에게 세로 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도 50%였어요. 고대 중국도 50%였습니다. 지주가 아주 관대한 사람을 만나면 40%였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금들을 나라들이 걷고 있는데 세금들을 얼마나 내는지 압니까? 덴마크는 48.1%를 세금으로 냅니다. 벨기에 45.4%, 프랑스 45%, 스웨덴 44.2%, 핀란드 44.1%. 미국에 살기를 참 잘하셨죠? 네. 근데 미국도 대한민국도 20%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농사지어서 20%를 주인에게 돌리라고 했다면 이건 굉장히 관대한 정책이죠. 왜? 땅도 나라 땅이고 종자도 다 나라 거고 내 미천 하나도 든 게 없는데 수확한 것에 20%만 바치고 80%는 네가 가지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은 자기 몸을 판 사람들이에요. 종이란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종종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수확은 다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지 종 것이 되는 건 없단 말이죠.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종에게 수확의 80%를 가지라고 주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 주고 재워주는 게 다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주만 잘 살았던 겁니다. 근데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고 수확의 80%는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치부하는데 자기를 부자로 만드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의 선정에 감복을 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원했던 겁니다. 25절.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이 요셉에게 당신이 우리 재산도 뺏고 토지도 뺏고 우리 착취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에 있는 땅 전체를 바로 왕에게 바쳤어요.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이 요셉을 좋아했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왕조에게 이렇게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는 왕정이니까 왕이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하다가 죽으면 이제는 자기 후손이 또 왕위를 계상해서 계속 나간단 말이죠. 요셉이 이렇게 바로 왕조에 공헌을 했으니 이제 대대로 바로 왕의 후손들은요, 요셉의 가정에게 굉장히恩을 베풀 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셉 이후에 300년 동안은 바로 왕조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민족 국가로 다 기반이 형성되었으니까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기근 전책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까지는 야곱이 자신이 죽은 후에 장지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야곱은 애굽에 이민 온 지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아,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라. 환도뼈 아래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도뼈 서약은, 이 맹세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고대의 관습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기 전에도 환도뼈 서약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무슨 유언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너는 그래도 애굽의 총리니까 나를, 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이라를 잘 만들어서 왕들이 묻히는 그 피라미드에 나를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거든 절대로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 것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말년에는 오직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 이 유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이 유언은 지난 생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어리석었던 삶에 대한 참회의 고백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자신과 함께해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요셉의 다짐을 받던 야곱은요,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이 어리석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그의 마지막이 그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이 훌륭하지 못하면 과거에 훌륭하게 했던 모든 일들도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끝이 훌륭하면 과거에 잘못된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덮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거기에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나올 때는 바울이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데마라고 부르고, 마지막 디모데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떠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동역자였는데, 마지막에 세상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시작은 참 좋았는데 도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죠. 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죠. 순교 직전에 그의 고백은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위대한 결산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야곱처럼 모든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일일이 축복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홀로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갑자기 갈 수도 있고, 밤에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침상에서 어떻게 임종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야곱처럼 마지막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침상도 이 야곱의 침상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침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